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끝없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스마트폰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파묻혀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소음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소음은 넘쳐나는데 영혼은 적막합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마음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풍요 속의 빈곤, 곧 영적 갈증의 실체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 들어보셨죠? 이 번아웃 증후군이 이제 단순히 직장인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남아있어야지 가족도 품고 이웃도 품을 수 있는데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신경 쓸 여력조차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번아웃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그러한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힘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들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그 작은 여력마저도 사라지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9편을 통해서요, 땅의 소음에서 하늘의 침묵으로,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이 전하는 하늘의 언어가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들어보셨죠? 엘. 이건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초월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낮과 밤이 서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창조의 섭리를 끊임없이 서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어요. 자연은 어때요?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거 역설이에요. 왜냐?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 영혼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가득히 하나님의 웅장한 장엄한 말씀이 그 음성이 꽉 차 있다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훗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선언을 했어요. 자연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중에서도 태양을 주목합니다. 태양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태양이 어떻다? 신랑 같다 그러고요. 달리기를 하는 장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연세계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찰적인 그러한 설명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존재론적인 설명입니다. 즉 태양이 규칙적으로 떠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변함없으신 뜻이 굳건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만 어떠한 일정한 궤도를 이탈한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요즘에는 AI가 나온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1년 뒤, 2년 뒤, 4년 뒤,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은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건강 예측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혼란 가운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요, 단 한 번도 늦게 뜨거나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빈틈없는 통치하심 가운데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빌딩 숲에 갇혀서 하늘의 그 화창하고 웅장한 모습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자연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다. 저 태양을 움직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지금 나의 삶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실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잃어버린 삶의 통제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통제권을 움켜쥘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고 할 수 없어도 그 통제권을 쥐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불안함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7절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다윗의 시선이요, 우주에서 성경으로 또 하늘에서 우리 안에 내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전능자 엘이었습니다. 근데 7절부터는 7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요, 우리가 신해산 언약 배웠듯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배웠듯이 뭡니까?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저 멀리 계신 창조주가 나와 직접 언약을 하십니다. 나와 직접 약속을 하시고요,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서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내 아들, 내 자녀, 인격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으로 침입해 들어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줬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7절부터 9절까지요,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행하는 놀라운 4가지의 치료 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여러분, 단순한 규칙이나 어떤 삶의 가르침, 어떤 디테일한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형상,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 완전한 말씀이 어떻게 될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닿을 때,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성시킨다고 번역된 단어는요, 돌아오게 하다, 되돌려 놓다, 회복을 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죽어가는 호흡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성케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 처음에 함께 생각해 봤지만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성적인 영적 탈진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듭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중독이라든가, 그렇죠? 삶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그런 쪽에 매몰되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자극과 정보 속에 살면서도요, 정작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산소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위로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잠시 통증을 먹게 하는 응급처치, 진통제, 그 정도의 수준일 수는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심리적 휴식, 물질적인 충족, 감정적인 만족,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산소 호흡기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죽어가던 영적 세포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어떤 정신의학과의 도움을 받아도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회복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때에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더욱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증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할 그런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제 상대화가 되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진리라고 그럽니다. 경제학자는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철학자는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건 진리라고 그러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고 시끄럽게 아우성을 칩니다. 게다가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가짜뉴스, 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말 이성적으로도 결정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하면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 사람은 이게 맞는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이게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신 정보는 이게 맞는 건데 이것이 옳을까? 일로 가는 것이 나의 길일까?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닻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둔한 자는요, 멍청하거나 지능이 낮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줏대 없이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복잡한 인생의 이 미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한 이 세태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요. 유일무이하시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셔서 확실함 위에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상반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억압이다. 어떤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오해를 하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해야 할 것들의 목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곧다, 바르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곧게 인도를 해서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의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피곤합니다. 왜냐? 잘못된 길로 막 가게 되니까요. 안심이 안 돼요. 긴장되고 막 초조합니다. 몸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 결국에는 헛수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 결국에는 헛수고가 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제시한 이 말씀이 제시한 올바른 길, 그 정도를 걸을 때에 우리 내면은요, 여러분, 갈등이 사라집니다.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찾아와요. 이건 여러분 도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희열입니다. 너무나 왜?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순간적이고 뒤끝이 허무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은 바른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그 안심과 영원 기쁜 곳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올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이고요.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낼 때 느껴지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는 그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찾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도를 걸어가며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마지막 이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다? 순결합니다. 순결.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맑은 빛과 같은 거예요. 이 빛이 비치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욕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런 판단력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돼요. 맑게, 순결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무엇이 썩어져 버릴 것인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금 뭡니까? 금? 그렇죠. 지금 막 금 사라고 난리예요. 지금.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성공과 안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상징이에요. 금. 꿀은 뭐예요? 달콤함. 그렇죠? 쾌락 이런 거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단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내 영혼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훨씬 더 달다, 달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읽어야 할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병든 곳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진찰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결한 영혼으로 다시 소성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9편에서 거대 우주 질서를 보았고 또 영혼을 치료하는 정밀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러자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12절입니다. 말씀이 통과하자 이제 느낍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완벽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폐부가 다 드러나면서 내 내면에 감추어진 숨은 허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고 나만 하는 죄, 아니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내면 속의 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일 밤 자리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끝없는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자기 기만이 막 떠오릅니다. 우리 약자예요. 강해 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기도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고의로 짓는 죄는요, 알면서도 짓는 죄, 그렇죠? 교만하여 짓는 죄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이런 죄가 점차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요, 한 번의 욕망이 집착이 되고요, 한 번의 실패가 절망이 됩니다. 결국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약점을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쿨한 척해요. 문제 없는 척하고 또 상처받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면을 벗을 때에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내면은 멍들고 뒤틀려 있어요. SNS 우리의 성공만 올리고요, 직장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보여요. 하지만 그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제 그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숨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드러날 그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19편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보다 크신 그 창조주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작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존귀한 한 인간이 올려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지만 거룩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단에 바친 그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양이나 소를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뭘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생각과 즉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7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압도적인 계시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은요, 뭐 불교나 뭐 명상처럼요, 마음을 비우고 뭐 무념 무상의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 묵상은 여러분은 능동적인 사유의 형태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고요,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집중하고요, 그 말씀이 나와 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통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비춰본 나, 그렇죠? 그 안에서의 끊임없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의 투쟁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찾고 뜻을 찾으면서 응답을 도출해내는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신중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이 묵상은요, 정말 날카로운 칼을 갈듯이 매우 정교한, 아주 정교한 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로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뭐 스몰 토크라고 그러나요? 의미 없는 그러한 헛된 말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 마음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은요, 내일에 대한 염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풀리지 않는 분노,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내면을 확 채워서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영적인 경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고요한 순간, 나의 작고 떨리는 이 기도가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연락이 되는 그 순간의 감격, 그것이 바로 얼마나 이것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을 읽을 마음도 없고 교회 오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번아웃 속에서, 우리의 메마름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여전히 저 궤도를 돈다는 것이, 저 질서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피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 묵상의 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빌딩 숲을 걸을 때도, 분주한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인간 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영적인 갈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뻗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이 하늘 하나님과 만나 가다 하나님께 연락하고 그 깊은 음성이 공명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시끄러움 속에서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침묵이 전하는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태양이 규칙적으로 떠오른 섭리 안에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면의 병든 곳을 정확히 찾아내어 회복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둔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진실한 샬롬을 주시고 저희의 영적 통찰력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저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연락되는 귀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소음 속에서도 늘 저희가 하늘 하나님의 주파수에 저희의 영혼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